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단비를 이곳에 모든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추운 인생의 겨울을 보냈던 백성에게 따뜻한 봄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팍팍한 가뭄 같은 세상 인생 속에서 단비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 드려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백성의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 응답하는 100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몸이 건강케 하시고 마음이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정이름 형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걱정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가 아닌가. 그 거절한 것 그편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간 것도 사라져.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항상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사랑이 머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실 이상용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케 하시고, 살아가는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신약성경 418면 19면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고. 자, 우리 자위의 성도에게 황금 미소를 가지고, 미소를 지어도 마스크가 있어서 안 보이겠습니다만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옷이 날개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양복점 주인처럼 세 벌의 옷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요새는 뭐 옷이 좀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말도 안 나오네요. 물론 비싼 옷도 있지만 진짜 옷이 저렴하고 옷이 정말 멋있어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한국 사람들의 패션 니스트인가 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 입고 예쁘게 입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 명절 되면 부모님이 옷을 매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줄 때가 있는데 진짜 마음에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7남매인데 저보다 3년 위에 있는 그 형님이 계십니다. 그 형님이 3년 위다 보니까 한 1년이 있다가 저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제발 우리 형님 좀 죽었으면 좋겠다. 왜 매번 안 좋은 옷만 주니까. 이제 원래는 안수 집사님 되셔가지고 임직을 받으시는데, 그래도 저희 집에 어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목사님도 한번 접니다. 네. 누님도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네, 안수 집사 한 분, 그리고 이제 권사님 2분, 사이 장로 1분,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믿음의 농사는 어머님께서 잘 지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명절 되어서 옷을 주는데 항상 헌달이라고 경상도에서 말하는데 그거 입고 있다가 새 옷 주면 진짜 그래서 항상 헌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는 탐니 똥다리 밑에서 주운 아들인가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새 옷, 아주 좋은 옷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여나 저렴한 옷 입고 있었으면 항상 그것에 신경 쓰였다면 믿음으로 옷이 날개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옷을 입고 믿음의 날갯짓을 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옷은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옷은 가죽옷이에요. 여러분은 가죽옷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잠시 공부하러 외국에 나갔을 때 그 나라는 오토바이를 타면 고속도로도 갈 수 있더라고요. 그 고속도로를 가는데 고속도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오토바이 문화와 좀 다른 게 모든 것이 자켓을 항상 입어요. 반드시 화이바를 써야 되고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옷도 그냥 입고 있는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죽, 뭐 비싼 가죽인지 싼 가죽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대부분 검정색이었는데 그렇게 아래 위 탁 입고 오토바이를 탁 타고 가더라고요. 그것이 막 조그만 오토바이든지 뭐 이런 오토바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근데 그걸 보면서 참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가끔가다 고속도로를 타면서 오토바이가 빵 하고 지나가는데 그런 옷을 입고 타고 가는 사람들 보니까 어휴 부럽다. 나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옷을 입고 남자라서 그럴까요? 그 남자가 그런 것에 대한 로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참 놀랍고 놀란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옵니다. 거기에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내가 좋아하는 가죽옷.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이죠? 가죽옷을. 인류 최초의 옷이 뭐냐면 가죽옷입니다. 가죽으로 만든 옷.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면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숨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좀 지었던 사람들, 뭐 기업 회장님들, 뭐 이런 사람 보면 전부 다 뭐합니까? 화면에 나오게 되니까 전부 다 마스크. 또 그분들은 갑자기 막 건강에 있다가 혹 법정에 뭐 검찰하게 하면 전부 다 휠체어 타고 가지고 막 아프다고 그러고 갑자기 아파지나 봐요. 뭔가 자기가 몸이 안 좋다. 부끄러움을 감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초췌함, 초라함, 부끄러움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어떤 것을 드러내고 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의 그런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해 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 바보야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내가 명문대에 들어갔다. 길을 쓰고 명문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그것이 안 되었던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나 돈 많아. 돈 많이 벌어. 이런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런 돈 많이 벌고 있어 하면서 자기의 초라함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합니다. 왜? 나 건강 미르가 넘치지 않느냐? 나 이렇게 멋지지 않느냐? 요새 사람들이 건강, 헬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 여기에 막 식스팩 막 만들고 그거 한 달도 안 되어서 다 사라집니다. 그래도 막 열심히 만들고 사진 찍어 놓고
왜? 사람이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자신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내가 좀 약하다, 이거를 감추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기 자신도 뭔가를 자꾸 내 몸에 치장을 하고 뭔가 드러내고 뭔가 자꾸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없을 때 가지는 삶의 초췌함과 불안감을 자기도 막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나보다 못하는구나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막 일어나요. 애들도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오세요. 학교 폭력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왜 생기겠습니까? 그 애들이 왜 그럴까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똑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살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부끄러움과 숨어 지내서 자기 초라함을 감추려고 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가죽옷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가죽옷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멋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다른 것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가죽옷은 하나 딱 입으면 그것으로 다 만족스러워요. 충만해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해보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계속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요. 서울에서 좋은 대학 나오면 그거로 끝날 줄 알았더니 한국에서 보니까 또 멀리 가서 미국에 무슨 대, 영국에 무슨 대, 프랑스에 무슨 대 이런 데 그것도 갔다 와야 되겠구나 하고 가서 또 그것에 들어가서 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야에서 또 더 높은 사람이 또 생겨요. 돈을 보면 이만큼 섬기면 되겠다. 이만큼 벌어봤어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게 충분할 정도도 되기도 해요. 근데 보니까 또 더 많은 사람이 또 있어요. 내가 더 벌어야 되겠구나, 더 벌어야 되겠구나, 더 벌어야 되겠구나 하고 계속 올라가요.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합니까? 죽을 때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 삶에 뭔가가 채워져야 되고 자기의 초라함과 처참함이, 자기의 부족함이 자꾸 자기를 숨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가지고,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저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거 있으면 좋겠지, 저거 있으면 좋겠지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불행함과 그 인간의 끝없이 달려가야 되는, 멈추지 않는 그 마음의 필요와 욕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준 가장 먼저 뭐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준 거예요. 그들은 사실 무화과 나무, 저는 사실 무화과 나무를 몰랐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 무자는 저는 꽃이 없다 생각해서 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정호 지사님이 처음에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진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가서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 모르겠어요. 같은 무화과라도 나라마다 좀 다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게 가리면 얼마나 가리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없는 그 무화과 그 이파리로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무슨 옷을 지어 주었습니까? 가죽 옷을 여러분에게 지어서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3장 21절은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죠. 학자들은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가장 출발점. 왜 그러냐면 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가죽에 해당되는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절기는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대신한, 우리를 위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가죽 옷은 한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는 사실. 그래서 가장 씨앗 같은
출발점이 되는 그 복음,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슨 옷을 지어주시는 거죠? 가죽 옷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 이 가죽 옷은 꼭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짐승처럼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주었는데 이거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죽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옷이 꼭 필요하고 입어야 되느냐? 아담은 그의 부끄러움을 이 옷으로 감출 수가 있어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한 것도, 자기 몸이 벗음에 대한 것도, 자기 삶의 모습에 대한 것도 이 가죽옷 하나로 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언급해서 참 죄송스럽지만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아버지로부터 몹쓸 짓을 이 초등학생 때부터 무려 대학생이 되는 그 이후의 시간까지 아기도 가졌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서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가해자는 분명히 나쁘지만 피해자로도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말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자였던 이 김영서 이분이 입었던 옷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옷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 옷입니다. 그 신앙의 믿음의 가죽 옷을 입고 나서 그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당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기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그 속에도 끝장난 게 아니에요.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당당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운 일을 어렵게 그런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당당하게 세상 속에 책까지 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주시는 가죽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첫 번째 이 가죽 옷은 반드시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고 나의 삶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가죽 옷을 입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과 그 어떤 일에도 자기 자신의 초췌함에 짓눌려 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멋지고 멋진 가죽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 옷을 잘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이 가죽 옷이 뭔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가죽 옷을 찾았고 그 가죽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드릴 두 번째 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이라고 성경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할까 고민했지만 제가 지혜가 참 부족해서 그러지는 못하네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나한테 유산 주세요. 그 당시에는 이게 불가능한 시대인데 예수님 이야기 속에는 비유에는 나옵니다. 나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참 괘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산을 달라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좀 대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뭐 이랬으면 괜찮을 텐데 간만에 돈이 생기니까 뭐 하고 싶어요? 먹자 마시자 놀자 하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아무도 돈이 있을 때야 사람들이 달라붙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귀찮아하고 떨쳐버립니다. 자기가 지위가 있을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달라붙고 뭐 어쩌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세상 인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상님이 준 속담이 있잖아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 바글바글 사람이 찾아오는데 왜? 개가 죽었다고? 그래서 지금 정승이니까 아직 힘이 있잖아요. 근데 정승이 딱 돌아가시면 아무도 안 찾아와요. 왜? 죽은 정승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주겠어요? 이 아들도 열심히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 사귀고 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돼지 먹는 거 그거 얻어먹고 그거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직 내가 재산 가지고 왔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돈도 많고 밭도 있고 일꾼도 많은데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더군다나 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직장을 구하려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막노동 하려고 가봤자 나이도 많고 너 한 번도 일해본 적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일당이는 일도 없어요. 알바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떡 생각나는 게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나 아들이지만 일할 수 있도록 일은 주겠지. 밥은 그래도 새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뭐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똥치라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그럼 아버지한테 그냥 맞고 야단 맞고 잘 됐다.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놈의 자식아. 이럴 줄 알고 야단 맞고 그냥 사람 취급 못 받을 줄 알고 아버지 집에 딱 찾아왔더니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 이름을 진짜 들려오는 소문마다 당신 아들이 어디 가서 술집에서 어떻게 당신 아들이 뭐 하다가 어떻게 했다 당신 아들이 누구랑 싸웠다 당신 아들이 경찰서 갔다 당신 아들이 감옥 갔다 뭐 이런 얘기만 듣고 아버지가 진짜 또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조금 실감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근데 막상 아버지한테 왔더니 아버지가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무슨 옷을? 좋은 옷. 아니죠. 무슨 옷?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뭐를 끼우고요? 가락지를 끼우고. 뭐 손에 뭐 우리야 지금 뭐 가락지. 이거는 그 당시에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의 상징. 신을 신기고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지금 시장 가서 신발 신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어요. 왕은 왕의 옷이 있고요. 양반은 양반의 옷이 있고 중인은 중인의 옷이 있었고 하인은 하인의 옷이 있었고 신발은 아무나 신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좋은 시대죠. 돈이 있으면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또 저렴하게 얼마나 쿠팡에 주문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 툭 떼어줬더니만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는 그 재산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땀과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근데 그걸 다 돈만 낭비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어떤 사업을 했다가 그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 아들은 가서 다 자기 유흥비로 다 써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게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을 아버지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아버지가 이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게 해주셨구나. 나를 정말 아껴주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정말 품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좋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청소년 시기에 이 좋은 옷을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옷에 대해서 별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해요. 좀 나중에 대해서 뭔가 욕심을 가지고 뭔가 가지고 해주면 좋겠는데 이미 좋은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그래서 오늘 충만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엄청난 행복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옷을 한번 탁 그당 맛보고 입어버린 사람들은 나머지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는 믿음 생활보다 더 좋은 게 아직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제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근데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인생은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내가 죽을 때부터 여러분의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진짜가 아니에요. 준비일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삶은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뭐만 잘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죽 옷을 입는 이것 하나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진짜 인생에 있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완성된 천국, 그곳에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비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는 제일 좋은 옷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하나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교회 다니신 분은 이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지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대학 시절에 차량 사고로 음주 운전자가 차를 탁 사고 나서 온몸에 막 화상을 입어서 막 얼굴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봐도 끔찍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옷을 입게 되었어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얼굴이 흉터가 되어서 정말 사진을 보아도 저렇게 좀 보기가 좀 그런데, 그것도 여자가 나이 들어서도 아니고 그 20대에 학교를 또 이하여대인가 다닌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자기 학교의 교수가 되었더라고요. 어쩌면 자기 인생을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남앞에 나서기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성막 안에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어요. 삶에서도 자기 자신의 성품에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회적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어렵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많은 후배 학생들에게 자기 모교 학생들에게 삶의 용기와 가르침과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도 만들어 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또 주고자 하는 옷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일 좋은 옷을 지어서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제일 좋은 옷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서양에 있는 미국이든지 기독교가 이야기했던 이 서구의 영국에서 사람들 얼굴 표정이 참 밝은 게 참 좋더라고요. 밝아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제 신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제일 좋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그들의 얼굴이 밝고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제가 만난 뜻밖의 위대한 사람 이름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우리 지난번 예배당에 있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 커피 나눠주고 할 때 한 할머니가 옷도 그렇게 좋은 옷도 아니에요. 시장 바닥에 있는 그런 남난 옷을 입고 지나가셔서 커피 들고 저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이도 연세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머님 어디 사세요? 이쪽에 어디 사신대요. 그래서 혹시나 홀로 계시는가 자녀도 없으신 게 아닌가 그런 궁금증과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 누구랑 사세요? 그럼 제가 대답은 혼자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어. 우리 딸이랑 같이 있어. 이런 대답을 들을 줄 알고 그래서 궁금해서 툭 던졌던 말을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죠? 누구랑 살기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죠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 옷은 정말 초라했지만 제가 이 세상에 만났던 그 교회에 다녔던 수많은 제가 교회 경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만큼 얼굴이 빛나고 예쁜 사람은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이 한국의 어떤 목회자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 그 믿음의 위가 고수 중에 고수구나.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리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제일 좋은 옷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좋은 옷을 꼭 입고 믿음의 길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참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것도 삶의 감정의 순위 있지만 정말 좋은 것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기쁘다는 표현이 있어요. 기쁘다. 나 정말 기뻐. 이건 즐겁다는 말보다는 단위가 더 위에 뭔가 정갈하고 깨끗하고 뭔가 단위가 이 수가 높은 거예요. 유쾌하다, 행복하다 이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기쁨이란 단어. 기쁨의 옷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옷도 그냥 길바닥 표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과 권면과 저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벗은 아담 같은 그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입은 가죽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할머니 입었던 옷은 그냥 시장표였지만 그 얼굴에 가지고 있는 그 광채와 그 삶의 모습은 제일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야, 나 이 옷 입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물 건너온 거야 하면서 사람이 뭔가 뽐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직업이 어떤 것인가 그걸 뛰어넘고 살아가는 삶에 뭔가 알 수 없는 내가 제일 비싼 옷을 입었을 때 가지는 삶의 자신감과 당당함과 확고함이 있습니다. 나 배운 것이 없어. 그 배운 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을 때 가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제일 좋은 옷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옷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어떤 옷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옷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장 8절 말씀이죠.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세마포 옷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옷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장, 21장은 이 모든 세대에 완성된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 주는 그 완성된 진짜 인생은 여기가 아마 진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끗한 옷, 세마포 옷. 여러분에게 또 다른 성경 구절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거기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집중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옷에 대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스톱.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사대란 교회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저는 참 걱정되고 기도가 되고 진짜 불안하고 진짜 힘든 게 뭔가. 이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소수의 몇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 교회가 크면 큰 대로 또 뭔가 보람 있고 하겠지만 진짜 내 마음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 한 명의 성도가 있더라도 단 2명의 성도가 있더라도 제가 목회했던 그 목회제에 왔던 성도들은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진짜 제2의 인생, 천국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축복은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희 기도 제목 중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근데 이 사대에 바라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아주 소수의 몇 명이 있습니다. 그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옷을 무슨 옷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흰 옷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었어요. 이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5절은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할렐루야. 흰 옷을 입는 것. 성도들은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 흰 옷입니다. 흰 옷. 오늘 여러분 다음 주는 전부 다 흰 옷 입고 오시길 바라요. 오늘 함정기 집사님하고 우리 혜빈이 정도는 청혼하고 우리 저 김사모님 그것도 안 됩니다. 흰 옷이 좀 부족해요. 저도 아닙니다. 저도 속에는 입었죠. 흰 옷을 입고 그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담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옷을? 오늘 계시록에서는 흰 옷을 사서 시장 가서 쿠팡에 주문해서 사서 입어라. 여러분 생명책에 흰 옷 입은 사람들만이 그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그 수치를 보이지 않고 그 흰 옷 입은 사람들만이 진짜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흰 옷을 꼭 입어야 돼요. 지금은 안 입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안 입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흰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의 변화의 산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화가 되었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막 빛났대. 해같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도 상징적으로 무슨 흰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꼭 입어야 될 옷은 첫째는 가죽 옷이요. 두 번째 제일 좋은 옷이고 세 번째는 무슨 옷? 흰 옷을 입은 사람만이 영원한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다음 주에 꼭 흰 옷 입고 옵시다. 시작. 다음 주에 꼭 흰 옷 입고 옷 사주고라도 말을 해야죠. 여러분 흰 옷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흰옷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도 흰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덧입고 그 피로 씻으면 그 옷이 무슨 색이 될까요? 피는 빨간색이지만 상징적으로 그 옷이 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그 피를,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내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린 그 피를 받아들이고 그 피로 씻어 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었던 말씀 속에 우리가 19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9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여러분 세마포 옷은 무슨 색깔일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되죠.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저는 내가 실제로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저에게 다 누리지 못해서 왜 그럴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왜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참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 이 계획이 너무 수학의 공식처럼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것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주 보여드렸던,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성막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보았죠? 저 벽에 울타리예요. 저 울타리를 뭐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천이 무슨 천일까요? 세마포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기에 그 세마포가 무슨 색깔이죠? 흰색이에요. 성막은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죠. 그 마지막 때에 흰 옷을,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세마포 옷은 무슨 색깔일까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손 들어보세요. 흰색이라고 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나가서 나중에 맛있는 거 사 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성전이 여러분이고 성전이 예수님이고, 근데 그 울타리를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세마포는 무슨 색깔? 흰색이에요.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신비함이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세마포 옷은 예수의 피로 씻겨 나가서 결국은 어떤 옷으로 완성이 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올바른 행실이 세마포 옷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흰 옷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게 진짜 인생이 아니고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옷을, 세마포 흰 옷을 얼마만큼 만들고 있고 준비하고 있느냐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떼부자가 되어도 그 재산 여러분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똑똑함이 여러분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이 땅의 성공은 성공도 아니에요.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또 나의 옷을 항상 신경을 쓰고 옷을 입어요. 어떤 옷을? 세마포 옷을. 저는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죽 옷,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옷,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옷? 가죽 옷. 두 번째는 무슨 옷? 제일 좋은 옷. 세 번째는 무슨 옷? 세마포 흰 옷인데 그 흰 옷은 여러분의 올바른 행실. 욕하고 살아가고 남을 비꼬고 살아가는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러워진 옷은 안 돼요. 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세탁기에 돌리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환경운동도 하시고 인권운동도 하고 노동자와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장이 정말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잘 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샌드위치 가게를 갔어요. 샌드위치 가게. 여러분 사진 보이십니까? 샌드위치. 저기 콜라도 보이죠? 샌드위치.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샌드위치 가게 가니까 주인 아주머니는 열심히 막 일하기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게 바닥에 상자 몇 상자가 그 나무가 아니라 그 종이 상자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제가 손님인데 그걸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폐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가져가기 좋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가게 밖에다가 이렇게 두었어요. 웃기죠?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저걸 저한테 그냥 준 거예요. 할렐루야. 저걸 그냥 줬다니까요. 제가 뭘 했어요? 그 박스를 한 것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한테 주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계시는데 저걸 저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저희 세마포 옷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이 나라 민족의 교회가 참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거 아니고요. 4대 교회처럼 흰 옷, 행위. 천국에 가는 백성은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위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근데 그 소수가 항상 모든 역사를,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옳은 행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10명의 올바른 행위를 하는 세마포 입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입는 성도의 옳은 행실, 그걸 잘해서 여러분 이 나라 민족도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올바른 행실로 그 옷을 입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일일 일선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속에 더러운 것, 추악한 것, 그걸 다 버려야 돼. 그걸 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삶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옷이 날개인데 여러분이 이 옷을 입고 멋지게 날개를 단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가죽 옷을 입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내 부끄러움을, 내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님의 크나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까지 해봤는데 또 새로운 걸 보고 싶은 호기심과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이 뺏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새롭게 출발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세마포 흰 옷을 준비하라고 주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 올바른 선택, 올바른 믿음의 길. 이거 아니고도 그냥 되겠지 하는 건 여러분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진리를 기억해서 첫 번째도 가죽 옷을 입고, 두 번째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세 번째는 세마포 흰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세 가지 옷을 입고 믿음의 날갯짓을 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252장 찬양 드리며 헌물의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원래 피 나에게 아버지에게 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고 우리에게 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고 우리에게 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우리에게 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삶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00배의 이삭에게 일어났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고 신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기억하시고 일주일 168시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
복된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직장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일을 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건축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이는 성전을 아버지 건축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새 예배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지에서 어려움과 고통받는 성도들, 선교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공의를 허락하시고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사오니 금식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어렵고 힘들고 굶주린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아버지 앞에 인정하며 순종하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11조를 드린 자에게 주시모고자 약속하신 약속된 축복을 가정 위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1조의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00만 원 이상씩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선물에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100배의 감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병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에, 복음과 선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직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직장생활 가운데서 힘과 용기와 지혜와 재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출근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직장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새로운 예배당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부흥하여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 나라 민족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특별히 먼 거리에서 오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천배 만배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성도님은 시냇가에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옆에 있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귀하게 함께 오신, 또 비가 오는데도 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귀한 은혜의 축복을 담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대표기도가 너무 은혜로워서 참 말씀도 참 잘 전한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요.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또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 지내기를 바라고, 고난주간 4월 첫째 주고요. 또 부활주일이 4월 10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월 마지막과 4월 오후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을 잘하시는 우리 최수연 목사님 인도하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연습해서 부활주일 날 오전에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덕섭 지사님 또 아시는 분이 또 함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귀하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주의 축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기쁘고, 오늘은 점심 이제 카레를 준비했습니다. 카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혹여나 또 카레 좀 냄새라든가 좀 안 맞으신 분은 또 이렇게 음식이 따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신청을 미리 하시면 또 금방 나옵니다. 준비하셔서 또 같이 드실 수 있도록 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빨리 준비해서 같이 점심에 예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차례가 있습니다. 시차례가 이번 주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데 제 목회 예정 가운데 하나라서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죠. 가까이 있는 성은교회. 시차례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저 총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노회가 있고 그 노회 속에 또 시차례 모임이 있고 그 시차례 모임 통해서 교회 이런저런 또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적 행정적 처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시차례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죠. 참 단비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래 좀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귀한 성도들 함께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김경호 목사님하고 우리 신원남 원사님도 지난주 목이 많이 안 좋으셔서 또 이렇게 또 건강의 모습 회복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다들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힘차게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란 역사가 하나님께 주시는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세마포 흰 옷을 입고 믿음의 날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 주간의 직장 생활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